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 중에서 아주 나쁜 것 뭐 많죠. 속이는 거나 뭐 도둑질하는 거나 또 폭행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이라는 겁니다. 배신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갑이 을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기대하는데 을이 거기에 응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나는 철석까지 믿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인간의 여러 가지 아까운데 가장 나쁜 것이 배신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4세기에 이태리의 시인 가운데 단테라는, 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시인이 쓴 유명한 서사시가 신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태리 말로 코메디아 디비나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은 지옥의 장면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지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누가 있는가 하니까 배신자들이 거기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물론 이제 이 배신자의 대표가 뭐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은 로마의 그 처음 뭐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가이사라, 율리우스 가이사르를 죽인, 그를 그 사망케 한 그의 친구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런 사람들이 그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있다,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나쁜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완용, 그렇죠? 이완용은 배신자다. 왕을 배신하고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완용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라고 교회 달력에 그 정해놓은 기절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악독한 그런 형태라고 그럽니다. 로마 철학자 치체로는 로마 시민들의 입에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올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워낙 험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거기 때문에 감히 입 밖에 내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로마 구인들로부터 받은 채찍, 그게 성경에 그저 채찍질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채찍이라는 것은 가죽끈에다가 쇠조각을 붙여가지고 때린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육체적 고통, 그게 우리가 우선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통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군중들로부터 또 로마 그때 그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의 그 모독, 뭐 사실은 모독이라는 것이 아주 천한 비천한 사람은 뭐 욕을 먹어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겠지만은, 예수님처럼 고결하신 분이 큰 비류들로부터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 거 그렇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모독. 그 다음에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때의 그 로마 정권에 아부해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한 것, 즉 고발한 것, 이것은 가장 억울한 고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혀 근거 없는 고발이고 자기들의 시기 때문에 나온 고발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못지않게 그 잘못된 것은 빌라도의 억울한 재판입니다.
근데 로마 법이나 그 당시에 뭐 상식으로 봐서 도저히 예수님은 그런 그 사형을 당할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모든 그런 고통을 우리가 이 사순절이면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거기에 많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그 배신의 고통,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받은 배신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주 초보적인 배신은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입니다. 종려나무 주일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뭐 호산나 하고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는 베드로가 빌라도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이 군중들의, 말하면 줏대 없는 군중들의 아무 이유 없는 그런 그 배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심각한 배신은 말할 것 없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장본인이 가룟 유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는 가장 엘리트였다고 그럽니다. 다른 그 11 제자는 그때 갈릴리 지역 출신이어서요. 갈릴리는 그 시대 조금 무시받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물론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갈릴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무시했던 그런 지역인데, 11 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만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숫자에 아주 밝고 회계 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 그가 그 12 제자들 그룹에서 회계를 담당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 마태도 물론 회계 아주 밝았겠죠. 그런데 마태보다도 더 아마 경리에 유리했기 때문에, 능했기 때문에 아마 그 경리 담당직을 맡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시대 로마 정권에 아부해가지고 온갖 그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미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여튼 뭐 기회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그 해코자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돈이죠. 말하자면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은 30개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주석가들도 그걸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정죄된 것을 알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개를 다시 가져왔죠. 그래가지고 내가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하고 나 이거 안 받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그 돈을 성전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돈을 주워다가 그 공동묘지를 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즉 연고 없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죽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묻는 그런 공동묘지로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거로 봐서 뭐 공동묘지가 됐다면 상당히 넓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공동묘지를 살 정도의 돈이니까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었다,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배신이라는 것이 참 나쁘다 하는 건 압니다만은 왜 배신하는가? 사람들은 왜 배신할까요? 뭐 심심한데 한번 배신해 볼까?
그런 사람 없죠. 배신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뭐 심각한 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철석같이 믿는데 그걸 갖다 배반한 거니까 그건 뭐 사람들에게 욕먹기에 딱 좋은 그런 잘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야 배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배신한 것은 뭐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한 돈 때문입니다. 즉 은 30개 그거 상당한 액수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자기 스승을 배신한 겁니다. 뭐 우리가 배신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참 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우리 이 자본주의 시대에 참 돈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모두가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면 뭐 우리나라의 속담에 비상이라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 돈이 참 현대 사회에서 큰 문제죠. 우리 성도들은 이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란 말. 모든 악의 뿌리에 돈이 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시대에도 그랬기에 이렇게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돈이라는 것이 무서운 그런 범죄의 근원이 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잃게 해도 아주 좋은 그런 거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별로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돈이 우리를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젊은이들 특별히 경계하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은 순수해서 돈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겠지만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식 생기고 가족 책임져야 되고 뭐 세상이 좀 이 살기 힘들어지면은 돈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보통 신앙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상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상당한 자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까지가 돈 때문에 그 자기의 지조를 굽히는 것이 그게 상당히 그 자존심에 어긋난다. 뭐 그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게 그 자체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가지 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한때 아주 우리나라의 재벌이 운영하는 복지 법인의 이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돈이 많기 때문에 이사회 할 때마다 회의비를 100만 원을 줘요. 그런데 거기 뭐 이사들은 대개 전직 장관,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고 벼슬 없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의 비싼 식당에서 회의라고 한 30분 하는데 100만 원을 줘요. 근데 한 번은 이사회가 소집이 됐는데 갑자기 제가 관계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무슨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같은 시간에. 그런데 그건 뭐 꼭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중요한 모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그런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1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기운실 모임에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한참 생각하니까 내가 고민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1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복지법인에 연락을 했습니다. 난 다른 모임이 있어가지고 회의에 참석 못한다. 그 말은 100만 원 포기하겠다 이제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기운실 모임에 갔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통장을 보니까 100만 원이 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비가 아니고 이제 이사라고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아마 수고비라고 뭐 이런 값으로 100만 원을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저한테는 그게 아주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참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 아주 통쾌해요. 돈 100만 원 잃어버렸어도 안 받았어도 저는 아주 자랑거리로 그렇게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있어야 돼. 그 째째한 돈 때문에 조금이라도 믿음에 손상해 가거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배신자, 가장 악한 배신자의 대명사로 가룟 유다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서 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벌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벌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벌이라는 건 왜 받느냐? 내가 요만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고통을 당한다 그럴 뜻합니다. 그게 벌이라는 것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의 페인이라는 단어는 나전어의 포에나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포에나라는 말은 벌이라는 뜻입니다. 벌은 반드시 아파야 돼. 아프지 않은 건 벌이 아니죠. 근데 어느 정도 아파야 되느냐? 자기가 잘못한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준 고통만큼 다시 받아야 그게 이제 벌이 정당한 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는 것은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신죄가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벌을 받는다 하는 말은 배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큰 고통을 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우리 주님께 그만한 고통을 가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건 우리의 배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배신은 가룟 유다에서부터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로 변호사에도 동행을 했고 그 외에 수제자의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칭찬을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나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이죠. 참으로 명예로운 인정입니다. 그리고 특권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배신할 거라고 미리 알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몬을 받고 바로 그것이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받아도 이제 누구에게 배신을 받는가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배신받는 건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지만 내가 철석같이 믿는 가령 내 자식이라든가 내 아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같은 동역자라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신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건 또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가룟 유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그러니까 뭐 예외 없이 다 배신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차는 일인가. 가령 뭐 집에서 우리 식구가 다 나를 배신하셨다. 우리 비소음교회에서 교인들이 모두 목사님을 배신했다. 그거 참 기가 차는 상황 아닙니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장애인들을 고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그 잘났다고 떠드는 바리새인들을 이론적으로 납작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는데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위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뭐 두고 우리 인류가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다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신 그걸 다 직접 경험했는데도 배신해 버렸어요. 자기들의 신변 위험을 당한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상황이 벌어진다. 베드로는 뭐 엉뚱하게 칼을 휘둘다가 엉뚱한 사람 귀를 잘라버렸습니다만, 그래도 뭐 얼마 후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똑똑하게, 좀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라는 건 뭡니까? 제자 양성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행사도 하셨지만 주 목적은 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애정을 쏟고 참 3년의 세월을 가르쳤는데 모두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참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고, 뭐 베드로는 더군다나 아주 큰 소리로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다고 했는데 그들은 결국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다 버리리라. 예수님이 왜 이걸 통고했겠습니까? 물론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미리 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목적은 그게 아니죠. 너희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도 받아내고 그들로 하여금 결심해서 배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걸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12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리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없었습니다만 다른 11제자들은 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참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물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할 것 없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마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 배신의 죄에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죄 사함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승을 배신한 이 무서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었다. 이게 우리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용서의 종교라 했을 때 그건 적당하게 용서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용서한다 하는 것을 보여줬죠. 이 보통 죄입니까? 배신이 이런 죄가 뭐 이렇게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받았습니다. 물론 그 배신에는 차이는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적극적인 배신이었습니다. 배신 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이 나서 돈이 탐이 나서 배신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적극적인 배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11 제자의 배신은 소극적인 배신입니다. 하는 수 없이 하는 수 없다는 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좌우간 너무 겁이 나서 자기들의 처지가 너무 한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배신했죠. 그러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배신은 소극적인 배신보다는 훨씬 더 악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배신하는 거하고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우리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배신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적극적인 배신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런 옹호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배신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너 나를 배신해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신을 당해야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죄 용서가 가능하고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야, 너 가서 날 배신해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야, 너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런 말이 있어서 아마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옹호로는 가룟 유다는 그 로마 법을 잘 알았다. 그리고 로마 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한가를 잘 알았는데 가룟 유다는 절대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다 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로마 법은 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은 전혀 처벌받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 저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놈들이 예수님을 시게 해가지고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저들이 암만 해봐야 절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지 않았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만 주면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아무 해가 안 되고 돈만 은 30개를 벌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해볼 만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빌라도가 실수를 한 거예요. 빌라도가 잘못한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 법의 그 문명에 어긋나게 재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가 그 정죄함을 받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 4절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정죄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정죄가 됐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그때 그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가져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 그런 그 옹호론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일지 그건 모르겠으나
사실 좀 단테가 지옥의 가장 무서운 곳에 고통스러운 곳에 가룟 유다를 들어있다 하는 건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이런 해석은 좀 약하다, 근거가 약하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입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다른 열 제자들 다 우리와 비슷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배신의 죄를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 찬송가 290장에 보면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우리는 약해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배반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우리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 늘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잖아요. 성경의 저 찬송가 말한 대로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를 우리가 많이 체험한다고요. 말씀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체험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배신합니다. 너무 약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생활할 때가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걸 기억한다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배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배신하지를 말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좀 특별히 각오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배반하면 안 되고 배신하면 안 됩니다. 배신이란 건 뭡니까? 상대가 나를 믿는데 내가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배신이거든요. 믿음을 배반한다. 가령 우리 집사람이 나를 남편들을 철석같이 믿는데 내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으면 그건 배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내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배반을 한다. 이건 악하죠. 그래서 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배반하고 배신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못 지켰을 때는 반드시 사과하고 보상하고 그래야 우리가 전한 복음도 효과적으로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큰 상을 받는데 제가 축하하러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 가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 전날에 시상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은 내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내가 못 간 거 아닙니까?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1일이라는 것과 2일이라는 것을 혼돈한 겁니다. 시상식은 1일에 이루어졌는데 나는 2일이라고 들어가지고 제가 일기로에 일기장에다 2일로 제가 나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축하장에 안 같아서 그 사람들이 큰 상처를 입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배신이죠. 그래서 즉각 제가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신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배신하지 말자.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순종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우리가 그걸 배반하면은 그건 배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이렇게 그 무서운 죄, 배신의 죄를 지은 그 제자들, 그 뭐 보통 잘못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죄를 지은 제자들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회복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고 늘 감사하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다는 걸 믿고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우리 좋은 교훈을 받고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회개하고 돌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들의 배신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지만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니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옵시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웃을 배신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